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6월 17일 사도행전 17장을 읽는 날인데 17장도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끊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도 계속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이 이어지는 그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잠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의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지도로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그 말씀에 있어서는 안디옥을 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었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이 여러 번 막혀서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어딘가? 빌립보 성인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케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전체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구원케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간수가 복음을 전파되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편에 있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어디 이어지는가? 빌립보를 지나서 그 밑에 보시면 아비볼리아,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있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아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아덴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아덴 지역까지 내려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17장에는 크게 세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베레와, 세 번째는 아덴인 것입니다. 각각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까 눈으로 살펴본 것 같이 빌립보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남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고 또 확인하고자 회당에서 모여서 그 말씀들을 다시 확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을 전파하기 쉬운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는 회당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새 안식이라는 것은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적였는가? 3절에서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항상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름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말하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떠한가? 오히려 유대인보다 그 소식을 또 그것을 함께 들었던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반면에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절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어떻게 하는가?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 중에 경건한 그 큰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부인,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의
여자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하느냐? 뭐 다시 살아난다? 정말 그런 것이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싫어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저자의 불량배를 데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저 사람들을 붙잡아라. 그리고 혼내줘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함께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놓고 그를 찾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계속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읍장들 앞에 가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 바울과 일행들을 맞은 야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지금 우리는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임금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그 바울과 일행들을 숨겨준 야손을 처형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 바울과 일행을 맞아들였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보석금을 주고 겨우 풀려나게 되는 일이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계속적인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모여서 율법들을 살펴볼 그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관례대로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들을 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또 진지하고 또 성경의 그 내용들을 가까이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사람 정말 그 성경의 내용이 예수인가? 그러한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살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유대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의 사람들 또 남자 또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믿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사역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 찰나에 또 누가 오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베레아에 갔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붙잡으리라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또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레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와서 소동시켜서 그를 또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급히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해함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급히 바울 사도만 먼저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아덴으로 먼저 가게 되고 이 아덴으로 간 바울은 나머지 또
실라와 디모데에 빨리 이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자기 먼저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34절까지 아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또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아테네인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 사상이 아주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서로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것을 말하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떠한 하나님부터 어떤 예수님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한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는가? 반응이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잘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반응입니까? 미지근한 반응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듣다 이런 소리는 또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겠다라는 것은 완곡한 거절입니다. 다시 한번 듣겠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를 그냥 말하는 것으로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게 어떻게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미지근한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33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이 사람들은 하나의 철학으로만 생각하고 변론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그 냉소적인 반응이 좋지 않은 그 모습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는가? 그 복음 전파가 완전히 실패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34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오히려 몇 사람들 이름을 꼽을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의 방법인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런 것들을 그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해서 섭리주 그리고 구속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을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의 기대와 실제 믿는 사람의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들에 들어갔는데 물론 유대인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헬라인들이 믿고 또 남자들과 귀부인들이 믿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사상, 이 철학자들보다 자신이 바울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또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창조주의 개념부터 섭리하시는 그 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지 아주 빽빽하게 24절부터 31절까지 훨씬 더 풍성하게 그 내용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볼게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 실제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바울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 물론 지혜롭게 또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내서 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복음 전도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내 모습을 통해, 내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 알고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전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 그 자세일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 이렇게 열심히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구나.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생업을 다 때려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때려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 디모데 이런 특별한 사람을 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역할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각각의 역할들로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도행전을 읽고 모두 다 해외로 가고 모두 다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사명들을 주어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어주신 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되는 있을지라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책임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내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하는 역할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사명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이미 천국의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누리지 않아도, 더 채우지 않아도 항상 기쁘고 감사한 모습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교회 이름 불러가며, 예수 이름 불러가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욕심만 채운다.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자기만 채우려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고 비판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않고 더 누리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몸이 불편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아주 작을지라도, 아주 낮은 자질지라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도적적으로 또 풍성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영적인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맡은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 안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부족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맡은 자리에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 전파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핍박과 탄압 그리고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맡겨진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